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들에게 변명하려 하나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 내려온 우상의 신전 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아 왔으니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이에 그 모임을 흩어지게 하니라. 아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저번 주 말씀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세요. 자연도 아니고 동물도 아니고 하나님 만드신 그 어떤 것도 아니고 결국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을 일하신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실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구일까?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질문 속에 우리가 함께 질문하고 답을 찾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예배자를 찾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게 사람을 만드신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이유이고 목적이에요. 무슨 말이냐?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산 자예요. 생명 가진 자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무섭죠. 일반적인 사람은 이해할 수 없어요. 죽은 동물하고 함께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징그럽죠. 죽은 식물하고 살 수 있습니까? 가끔 저희 집도 식물 잘 못 키워요. 꼭 집에 가지고 오면 죽더라고요. 근데 죽은 식물하고도 못 살아요. 죽어 있는 식물도 치워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살면,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살며,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은 죽은 자로 살아가는 죽은 자의 인생이에요. 죽음 아래 가운데 죽은 자로 살아가요. 자,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말해요. 예배 못 드리는 인생이 있어요. 평생 기독교 집안인데 예배 드릴 수 있는 모든 환경이 됐는데도 예배 못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 발도 못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예배 못 드리는 인생이에요. 또 예배를 안 드리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의 상처, 뭐 때문에, 이것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는 인생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자는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려야 사는 인생이에요. 나는 예배를 드려야 살 수 있어. 또 예배를 드리는 인생이에요. 예배 드리는 게 너무 내 삶에 당연한 것이고, 예배 드리는 것이 그냥 내 삶인 거예요. 내 인생인 거예요. 그 예배자,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원하세요. 두 번째, 또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원하시냐면 언약 잡은 자를 찾으세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은요,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언어, 글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그 메시지예요. 내게 주신 메시지를 붙잡은 사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듯이, 성경 공부한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성경을 공부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 성경의 말씀이 나의 생명수가 되어야 돼. 나는 이 말씀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때 힘이 생겨요. 나의 육신이 치유함을 얻고, 나의 영혼이 치유함을 얻고,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발견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수예요. 이 예배가 그 생명수가 흘러나온다니까요. 그 언약 잡은 사람, 그게 언약 잡은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하나님이 먼저 선택하신 선민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두 쓰임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는데도 아무 상관없이 살았다니까요. 하지만 시대마다 성경에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메시지로, 천명으로, 살아야 되는 나를 부르신 소명으로, 살아야 되는 이유, 사명으로 붙잡았어요. 말씀이 이유예요. 그 언약 잡은 자, 그 언약 잡은 자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 언약 잡은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고 찾으시냐면 전도자를 사용하세요. 왜냐?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은 결국 사람, 결국 그것을 아는 사람, 전도자들을 통해, 사람을 통해 이루세요. 저는 강단을 지키는 강단의 전도자예요. 강단의 선교사예요. 여기서 복음을 말해야 되는, 평생 복음을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쉬운 거 아니에요. 복음을 평생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목사들의 제일 고민이 뭘 말해야 되나요? 뭘 말해야 되냐? 저는 2시간도 할 수 있어요. 설교 2시간도 할 수 있어요. 예전에 이 교사들하고 다락방을 하는데 저도 모르게 너무 그날 하여튼 현장에 한이 있었어요. 해야 되는 미션이 있는데
끝나고 보니까 2시간, 거의 1시간 반, 2시간 됐더라고. 근데 시간이 지난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많은 목사들이 여전히 고민해요. 내가 뭘 말해야 돼? 그것 때문에 목사들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하는 거예요. 말할 거리가 없었어. 말 못하니까. 저 말은 내 입에서 안 나와. 그런데 평생 복음을 말한다? 여러분, 복음은 평생 말하고도 남을 비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문장으로 평생 말할 수 있는 그런 강단의 전도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 비밀이 얼마나 그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비밀과 그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요. 우리 중직자들은 현장의 전도자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현장으로 전달하는 전도자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일이에요. 여러분, 현장에 있으면 별의별 전도자들 많죠. 이거 먹어봐라. 이거 한번 써봐라. 요즘은 그 길거리에서 어떻게 사인하라는 게 많아요. 사인해달라고. 이거 사인해주세요. 정치, 문화, 경제, 또 자신의 생업에 전도자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렇게 열심을 할까요? 자기 일도 아닌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답이라고 생각해요. 목적이에요. 이유예요. 그거 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 못합니까? 그 정도보다? 저는 한이 생기더라고요. 우리는 복음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복음이 진짜 답이 되셔야 돼요. 그거 먹고 마시고 그거 치료하는 거 사람들이 그것만 증인이 돼가지고도 열심히 하는데요. 복음의 증인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음만 말하는 전도자 되길 축복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세요. 그냥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베드로를 사용하셨고 어부였어요. 초대교회 지도자로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을 잡으러 다니는 바울을 사용하셨다니까요. 내가 얼마큼 준비됐냐? 그게 아니에요. 그 수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바울을 들어 로마 복음화에 사용하셨어요.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든 중직자, 목회자 축복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론 말씀에, 저번 주 말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두란노 운동이 일어났어요. 이 에베소 지역에서 이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핍박이 시작되니까 바울이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두란노 운동을 시작했어요. 21절에 어떻게 시작하냐면, 이 일이 있은 후에, 그 두란노 운동이 있을 때, 두란노 운동은 제자들의 운동이었고 또 치유 운동이 일어났어요. 아픈 사람들이 치유됐어요. 치유 운동. 그런 일들이 있은 후에 바울이 가장 중요한 이정표를 발견해요. 사실 두란노 운동은 바울의 1차, 2차, 지금 3차 전도 여행 중이죠. 가장 큰 응답이었어요. 어느 정도로 응답받았냐? 어느 정도로 성령의 역사였냐면, 바울이 썼던 손수건만 가져가서도 병든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만큼 성령이 급하게 역사하셨어요. 이해가 안 돼요. 우리의 생각으로 이해가 안 돼요. 제가 썼던 손수건 가지고 여러분 가서 전도하실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이 현장이 시급하면 그렇게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렇게도 하세요. 아니, 임 목사가 썼던 성령책만 갖고 가셔도 치유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시대가 있어요. 그런 시대였다니까요. 그런 현장이었어요.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읽었죠. 그때에 하나님이 진짜 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바울이 그걸 붙잡았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처음으로 나왔어요. 사도행전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 이 에베소에서 가장 큰 응답을 받고 두란노 운동 이후에 그 응답을 받은 이유가 중요해요. 그 이후에 바울이 붙잡은 메시지가 뭐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유를 발견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선교사로 부르시고 1차, 2차, 3차 전도여행 지금 엄청 많은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다 이제 같이 경험해 보았죠. 그 많은 일을 겪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로 로마 복음화인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수많은 제자의 축복, 중직자의 축복을 주셨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 계속 나를 다른 곳으로 다음 곳으로 밀어내신 거예요. 드디어 이 에베소에서 두란노 운동 가운데 로마를 발견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예요. 처음부터, 그러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로마를 주시면 되잖아요. 그럼 바울이 처음부터 로마로 가면 됐을까요? 안 돼요. 안 될 거 아시니까 하나님께서 시간표 따라 모든 준비를 하게 하신 거예요. 로마 복음화할 수 있는 모든 제자를, 중직자를 로마 복음화하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감추인 비밀이 시간표에 따라 드러나요. 아니, 하나님께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는데 처음부터 그냥 미션을 주시고 처음부터 모든 거 다 알려주시고 그럼 그런 모든 과정을 줄일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시간표가 있어요. 한 명 한 명, 그 한 명이 우리 성도님들이에요. 한 명 한 명이 나중에 보세요. 아마 중요한 일에 다 쓰임 받으실 거예요. 나중에 제자들이 몰려들었을 때 중요한 그 자리에 가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서 계셔야 돼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을 시간표 따라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천명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을 소명으로, 사명으로. 바울은 드디어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로마 복음화라는 중요한 이정표를 발견하고 그것을 천명으로 붙잡았어요. 이게 성령의 인도, 성령의 열매들이고 성령의 역사예요. 이 하나님 나라의 흐름들을 좀 보세요. 전부 흐름이 있어요. 이 의사 누가가 그것을 이 사도행전에 아주 잘 기록했어요.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시간과 장소와 사람과 모든 것을 기록한 이유,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바울이 붙잡고 있었던 언약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 138 언약을 붙잡고 있었어요. 땅끝, 바울이 그 나의 땅끝을 로마로 본 거예요. 나의 땅끝이, 나의 땅끝으로 주신 게 로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방인의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부르셨는데 그 이방인의 끝이 로마구나.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성령으로 인도하셨구나. 바울이 원하는 길은 어디였어요? 아시아였다니까요. 정반대 방향이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길을 성령이 막으시는 거예요. 그때 드로아의 밤에서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때 오늘 이 에베소 지역에 도착했을 때 비로소 로마를 보게 된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과 정반대의 곳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의 길이 있다니까요. 바울은 그것을 답으로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답으로 붙잡았어요. 그것을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았어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3차 전도 여행, 이 에베소에서 일어난 일들을 보면서 무엇이 보아지냐면 이 지역이 봐졌어요. 에베소 같은 광주. 왜 나를, 저는 정말 저 부산에서도 서울에서도 경기도에서도 또 갈 곳이 많았어요. 기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굳이 이 광주에 나를 전도자로 보내셨을까?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유가 있겠죠. 이곳에 복음 운동할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 이곳에 두란노 운동, 제자 운동, 치유 운동, 우리 후대들을 살릴 렘넌트 운동할 교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살리고 교회의 셋들, 잃어버린 셋들, 병든 자들, 이방인들, 우리 후대들을, 렘넌트를 살려야 돼요. 그 언약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광주를 살려야 된다. 광주에 이 복음 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야 237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다. 이 도시는 충분히 가능한 도시다. 저는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왜 로마로 가야 합니까? 237 5천 종족을 살려야 되거든요. 거기에 다 있거든요. 저는 광주를 보았어요. 그때에 그 언약을 붙잡으니까 23절에 보세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이 복음 운동 때문에, 이 두란노 운동 때문에 소동과 사건이 일어나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데메드리오, 이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 이름이 나와요. 중요한 거죠. 중요한 사람이에요. 성령에 인도받은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반대로 사단에게 쓰임받은 이 사단에 완전히 사로잡혀 쓰임받은 그 사단의 나라의 망대들도 성경은 늘 기록하고 있어요. 데메드리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 잘 봐야 돼요. 이게 우리의 현장에 있거든요. 은장색이래요. 은장색이란 직업을 말한 것 같아요. 어떤 직업이냐면 은으로 아데미의 신상 모형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상이 이 신상을 은으로 만드는 제조업자예요. 그걸 제조하는 사람이에요. 그 산업의 아마 주동자, 아마 가장 큰 지금으로 말하면 대기업 같은 거예요.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데메드리오예요. 그런데 이 산업이 보통 산업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제조만 하는 사람이고 25절에 그가 그 직공들과 만드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이 사람은 그냥 이 사업주예요. 직공들도 있고요.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영업하는 자들이 있어요. 또 이거를 팔아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모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제조하는 사람, 판매하는 사람, 영업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지금 한 산업이에요. 에베소에 있는 산업이에요. 그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생업이에요.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무슨 말이냐? 아주 풍족한 삶을 살고 있다. 내 입으로 저 잘 삽니다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면 어느 정도입니까? 진짜 잘 사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사람이 눈치도 안 볼 정도로 저는 잘 삽니다. 그러면 인정할 수 있는 거죠, 사회적으로. 그런데 풍족한 생활을 살고 있다. 우리가 이 산업 때문에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생업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런데 26절에 바울이 나타나는데, 이 바울 때문에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사실 이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자신들이 만든 것이 자신들의 손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손으로 만든 이것을 바울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고 말한다. 이
27절에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이 생업에, 우리의 생업에 저 바울의 복음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 바울 때문에, 저 복음 때문에, 복음 운동 때문에, 저 두란노 운동 때문에 우리의 생업이 무너지게 됐다. 사람들을 모아서 뭐예요? 선동이. 그러니까 28절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돼요?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사람들이 분노하고 그들이 모여서 폭동을 일으켜요. 에베소 쪽에 처음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마술사들이. 오늘은 이제 그 마술사 뒤에 있는 이 마술사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이 우상 때문에 먹고 사는, 사실 이 사람들이 다 뭐냐면 종교인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종교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에 반하게 되니까, 내 이익에 반하게 되니까, 경제의 손해를 보게 되니까 뭘 해요? 정치를 해요. 선동을 해요. 이것을 누가가 사실을 쭉 기록했다는 말은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23절에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복음 운동하니까 이 복음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요. 복음 운동을 외치면 사단의 나라가 흔들려요. 무너져요. 그 사람들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에베소에 서 있는 망대를 보세요. 영적인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이 소동은 복음 운동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사단의 역사예요. 영적으로 방해하는 거예요. 뭘 방해해요? 복음 운동을 방해해요. 완전히 반대편에 있잖아요. 저 복음 때문에 우리가 망하게 됐다. 완전히 반대편에 선 거예요. 싸우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손해를 봤으니까 우리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데메드리오 이 사람이에요. 이 사단의 망대예요. 한국 교회가 이 교회에 교권이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몇 명 안 돼요. 그게 이 종교인들의 모습과 똑같아요. 왜 그 사람들이 서로 싸우고 정치를 하냐면 아주 사소한 자기의 개인의 이익 때문에, 손해 때문에 소동을 일으켜요. 막 소동을 일으킨다니까요. 32절에 볼래요. 이 재미난 장면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연극장에 다 모여서 이제 막 소리치는데 32절을 보세요.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이제 그 한 소문이 이런 말도 되고 저런 말도 되고 말이 다 달라요. 이제 막 커진 거예요.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모이긴 모였는데 왜 모였는지 몰라. 그냥 이제 모여 있는데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고 서로 분란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왜 모여 있는지, 왜 자기들이 이 큰 연극장에 모여 있는지조차도 몰라요. 이게 정치예요. 이 길은 멸망의 길이에요. 우상의 망대잖아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런지도 모르지만 시작은 아주 기가 막히게 기록했잖아요. 데메드리오라는 사람. 그 데메드리오 풍족한 삶이 무너지니까, 바울의 복음 운동을 막아야 하니까 우상의 망대로부터 시작된 여정 이정표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무리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왜 모였는지를 몰라요.
데메드리오라는 그 우상의 망대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상 때문에 먹고 사는 인생인데, 여러분, 복음을 막은 인생은 이런 인생이에요. 왜 막고 있는지 몰라요, 사실. 한 사람 때문에, 데메드리오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의 말 때문에 복음을 막는 복음 운동을 막고 있어요. 이유를 몰라요. 그게 사단의 역사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무엇입니까? 바울의 이 복음 운동, 두란노 운동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을 막는 인생 한 사람, 그 사람이 정치를, 문화를 만들어요. 그걸 보고 사단의 종노릇 한다고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복음 운동을 하면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 운동 때문에. 자, 이것을 영적인 눈으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영적인 전쟁이구나, 이 사실이 발견되실 거예요. 세 번째 대지에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그때 이 사람들이 모여서 막 이 에베소의 큰 극장에 모여서, 연극장에 모여서 이제 이 바울의 제자들을 잡아놓고 소리치고 있는데 2시간 동안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우상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2시간 동안 외친단 말은 거의 주문이에요. 주문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아데미 우상을 계속 외치고 있는 거예요. 2시간 동안 이 사람들이 왜 하는지도 모르고 분노하여서 외치고 있으니까 35절에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그렇게 일이 일어나니까 31절에 보니까 바울은 그 백성 가운데 들어가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제자, 아시아의 관리, 지금 이게 공무원들이잖아요. 그 중에 제자가 있어요. 미리 바울을 피신시켰어요. 거기에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들을 보라는 거예요. 거기 가시면 안 됩니다. 35절에 그때 이제 에베소의 서기장이란 말은 가장 높은, 에베소의 높은 공무원이에요. 높은 사람이 왔어요. 이 지금 무리를 진정시켜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에요. 도대체 무슨 죄로 바울의 제자인 저 사람을 데려다가 이 일을 벌이느냐? 무슨 죄가 있느냐? 저 사람이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했느냐? 우리의 여신을 비방하지도 않았는데 왜 잡아서 이 소란을 일으키느냐? 이 모임은 불법 집회다. 너희가 법을, 저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 운동, 저 두란노 운동에 법으로 문제가 되는 거 있으면 법으로 고소하라. 너네가 이유가 없으니까 이유 없이 벌인 이 소요 사건은 해산해야 된다. 그게 40절이에요. 오늘 아무 까닭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해산해라. 이걸 보고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 나라, 이 세상의 나라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세상의 나라의 법이 막 바뀌잖아요. 세상의 나라의 법은 바뀌어요, 여러분. 계속 바뀌어요. 그것도 전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이 나라의 법도, 시대도, 사회도, 정치도, 경제도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응답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아니, 정치, 문화, 경제를 보는 게 아니고, 그 법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속에 일어나는 영적인 전쟁들을 보시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보셔야 돼요. 이 에베소의 망대가 무엇이냐면 결국 종교의 망대예요. 두란노 운동은 마술사들을 무너뜨렸고
결국은 가장 큰 이 에베소의 망대인 아데미 신전을 무너뜨렸어요. 거기 위협을 느끼니까 이 데메드리오가 나선 거잖아요. 우리의 지역을 봐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광주, 우리가 어떻게 이 광주 복음화를 할 수 있을까? 결국 두란노 운동을 해야 돼요. 제자 운동, 치유 운동. 제자들이 있어요.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뒤에 있는 이 광주를 장악하고 있는 망대들이 있다. 그 우상의 망대, 종교의 망대를 무너뜨려야 돼요. 여러분, 광주의 신천지가 가장 큰, 신천지 중에서도 가장 큰 교회예요. 5만 명이 있어요. 북구의 오치동에 5만 명이 전국에서 가장 큰 교세를 가지고 있어요. 광주교회 들어봤죠? 그 옆에 보면 매곡동에 가면 구원파가 있는데 거기도 구원파 중에 가장 1등 교회예요. 1등 교세를 가지고 있어요. 지교회가 그냥 지교회가 광주 안에만 10개가 넘어요. 전남권에 다 깔려져 있어요. 그 이외에 수많은 이 이단들 합치면 거의 광주 안에만 10만이에요. 광주 인구가 140만이거든요. 거의 10만은 그러하다고 봐야 돼요. 이게 절대 불가능해 보이죠. 근데 저는 이 현장을, 이 말씀을 보고 우리의 현장들을 보면서 절대 가능을 봤어요. 이야, 광주 사람들이 신천지를 장악할 정도로 또 광주 사람들이 구원파에서도 1등이요 신천지에서도 1등이라니까요.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아니, 정말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광주 복음화, 광주에서 정말 제자들이 일어나면, 렘넌트들이 일어나면 다 할 수 있어요. 저 사람들도 5만 명씩 모여요. 수만 명씩 모여요. 진짜 복음 운동하면, 진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 저 237 나라와 5천 종족 우리가 기도하고 있잖아요. 저 중국 땅과 중화권을 살려야 된다면 우리끼리 절대 못해요. 절대 불가능해요. 그거 보셔야 돼요. 진짜 인정하셔야 돼요. 나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제 수준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면 절대 가능인 거예요. 그런데 이 광주에서 할 수 있느냐? 저는 있다고 봤어요. 아, 저 사람들도 저렇게 보이는데. 저 사람들이, 저 단체의 최고의 교회들이 광주에 다 있다니까요. 왜 못해요? 그만큼 광주 사람들이 갈급한 거예요. 사각지대 같은데, 재앙지대 같은데 황금어장이. 이걸 보셔야 돼요.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 영적인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오늘 바울이 에베소에서 왜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말했으며 2해 동안 제자들을 따로 모아서 두란노 운동을 했을까요? 그 지역이, 이 에베소 지역이 중요하니까 무언가 본 거예요. 그런데 그 현장은 어떤 것이에요? 마술사들이 득실거리고, 더 중요한 것은 뒤에 이 아데미 신전, 우상의 문화가 있다니까요. 그곳이 반대로 황금어장이에요. 여러분, 강단 말씀 붙잡고 가세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말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이 시대의 흐름 속에 그냥 주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당연 필연 절대를 보세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 복음의 오직의 답이 나오셔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 악한 영들은 이 세상의 주관자들, 권력자들을 장악하고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에요.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요한복음 16장 11절에서 14절에 이 사단은 이 세상에 왕 노릇하고 있어요. 저 데메드리오가 그 도시에 왕 노릇하며 살고 있다니까요.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에 그 우상 문화로 완전히 요새화를 시켜놨잖아요. 사람들을 성동시킬, 정치를 움직일 만한.
마태복음 12장 26절에서 30절에 사람들이 완전히 귀신 들려 있어요. 장악되어 있어요. 뭐 하는지도 몰라요. 모였는데 뭐 하는지도 몰라요. 왜 모인지도 몰라요. 그 영적인 싸움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합니까? 기도로. 그냥 기도하시면 안 돼요. 24로 깨어 있으셔야 돼요. 어떤 기도 하셔야 돼요? 주문 외워서 안 돼요. 저 사람들은 아데미를 이 에베소의 큰 아데미어라고 2시간 동안 외쳤다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기도해요. 우리의 기도는 그 수준과 비교할 수 없어요. 여러분 777 기도 진짜 이번 주에 단 한 번이라도 집중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정말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저는 그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이 강단 말씀에 메시지를 붙잡으세요. 바울은 두란노 운동을 하면서 뭘 붙잡았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나의 땅끝. 저는 그 땅끝 광주를 봤어요. 광주라는 현장을 조금 보게 되었어요. 아, 이 광주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필요하구나. 광주에 어떻게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저 생각을 가지고 저 메시지로 모이는데 그 갈급한 현장을 봤어요. 아, 가능하구나. 근데 신기하게요. 광주에 수많은 지역이 있는데 이 송정 그 두 군데 보니까 다 송정에 이 송정동에 이 송정 지역에 교구가 있어요. 그 중요하죠. 보통 지역이 아니에요. 이 송정동 보통 지역이 아니에요. 이 교회 주변에 앞으로 계속 선운지구 1지구, 2지구, 이제 여기 선도지구, 3지구까지 확장이 될 텐데 보통 지역이 아니에요. 나중에 공항 이전하면 여기가 보통 교구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돼요. 이 지역에 하나님의 절대망대 교회를 세우는 주역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한 주간 동안에 정말 나의 땅끝을 발견하길 기도합니다. 그 천명, 소명, 사명 발견되는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바울이 이 두란노 운동을 통해 로마를 보는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정말 하나님이 예배자, 언약 잡은 자, 현장 살리는 전도자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광주 땅에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절대 망대 되게 하옵소서. 그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현장을 두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